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오년 신년 새해가 밝아와서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의 거짓말이라고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자라고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늘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물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죠.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늘 어떤 순간에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누구를 뭐 해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그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 속에서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전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한 배 이상 말을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연구를 보면은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그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 5천 마디에서 6천 마디 정도를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평균적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거짓말을 하더라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뭐 좀 이상하죠.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한다니요. 거짓말 안 할 것 같은데 거짓말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것도 착각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 안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셋 다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픽 웃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거짓말한 내용이 있고요. 또 이삭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거짓말한 내용이 있고요. 또 창세기 27장을 보면 거기는 야곱이 거짓말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다 무슨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한 대표적인 경우를 두 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성하고 많게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너를 가는 곳마다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부터요, 베델까지가 대개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요, 한 800km가 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리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세겜이라는 것 줘서 거기를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목축할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거기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뭄을 만났지 않습니까? 흉년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혹시 뭐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내 것이 아니라도 내 후손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 없었던 그러한 때거든요. 조카 롯만 데리고 다니던 그러한 때거든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데리고 다니던 그러한 때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흉년을 만났습니다.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를 갔지요. 근데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 너무 이쁜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각시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그러면 인생이 내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일방적으로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거기 가서 내 누이 동생입니다.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걸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대가로 뭐 돈도 주고 뭐 양도 주고 뭣도 주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게 그 부인인데 네가 왜 뺏어왔느냐? 아니 너희 동생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 부인이다. 그래가지고는 애굽 왕이 화를 당할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벗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가 해를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반드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거짓말하며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순교하는 그런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더랍니다. 똑같은 실수를 어디 가서 하느냐 그러면 거기 그랄이라는 땅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그 뒤에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연약함,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적인 연약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어떤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면서 나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요. 이제 그 창세기 26장을 보면 거기는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삭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이에요. 똑같은 그랄 땅인데 그랄 땅에 가서 사는데 그 해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이렇게 자주 드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요. 갈릴리 지역 그쪽은 뭐 보통 비가 그한 1200mm 1년에 그 이상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비가 내려서 거기에 갈릴리 호수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 1년에 한 500mm 정도 비가 와요. 그 밑에 유대 광야로 내려오면은요. 거기는 1년에 한 200mm, 300mm 그런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인데, 그에는 더 심한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왜 흉년을 만나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 강이 이렇게 물을 쭉 끌고 나오면 홍수 때 물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물이 넘쳐간 곳에 땅이 비옥해지니까 물이 쭉 빠지면 거기에다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곡식들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곡식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이에요. 그 지역은 그냥 특정한 왕이 아니라 왕 그러면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이제 아내인데 왜 우리에게 너희 동생이라고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 뻔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내 사촌 너희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또 넘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쓰던 사라도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마 뭐 부인이 여럿이셨던 것 같아요. 그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이복 동생인데 한 10살 어린 그런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던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개입을 하셔서 그걸 막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많이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해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해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뭐 곡식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이 많이 늘어나서 그의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연약감 속에서 짓고 있는 그러한 죄, 그냥 거기서 거짓말을 했으면 너 정직하지 않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고 벌을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막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니까 에색이라고 하는 것, 신나라고 하는 것,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 계속 옮겨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샘을 파가지고 뺏어가면 다시 파고 뺏어가면 다시 파고 그러면서 르호봇까지 이르렀다가 부엘세바로 이주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한다니까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수를 정당화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부지불식간에 어떤 실수도 하고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도 똑같이 27장에 가서 보면요, 자기 형에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들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중요한 그런 사건이 뭐예요?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는데 137살이 되었을 때요, 그때 이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앞에 있는 자기 아들 얼굴도 몰라보는 정도의 그런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만히 이삭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에서를 축복하고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살아야 할 날들은 43년이나 남았는데요. 인생은 자기 앞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 앞에 무슨 몇 년을 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다급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을 해다가 좋은 고기로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오면 내가 너를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뭘 택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갖고 택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겁을 먹어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내 음성도 알고 나는 살도 미끈미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갖고 와라. 새끼 양 야들야들한 거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요리를 잘 해가지고요, 별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에서에 사냥할 때 입는 그런 땀이 밴 그한 옷을 입히고 이 매끈매끈한 손에는 거기에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여 보냅니다. 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예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사냥을 해갖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거든요. 야,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리고 옷을 맡아보니까 그건 에서고 그걸 또 이제 손을 만져보니까 거기에 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 모양 그 생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에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는 그러한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실컷 먹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온갖 복을 다 빌어주지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요리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아버지 이 음식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몸을 부르들면서 아니 금방 전에 내가 축복해 준 사람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예선인데요. 제가 이제 그거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앞에 네 동생을 이렇게 축복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내가 먹고 다 축복을 해줘서 나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남은 축복이라도 좀 빌어주세요. 그 축복도 아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너는 이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어떤 사냥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는 그런 얘기만 그냥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미워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문제 속에서 지금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을 거짓말쟁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 거짓말을 주도해서 했던 것은 누구예요? 그것은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에게 그걸 자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야곱이 그걸 밝히지 않고 그렇게 갔다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야곱에게도 인생에 어떤 소망은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러한 야망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러한 길에서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까지가 대개 한 뭐 80, 90, 한 3km 된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데만 해도 한 일주일은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이제 자기 이 삼촌이 있는 그것까지 간다고 할 때도 거기가 800km가 훨씬 넘는 그러한 길이니까 1000km 이상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고단합니다. 일주일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40일을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현몽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돌베개를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네가 오고 가는 길에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청명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지금 그 거짓말로 대신에 자기 아버지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야곱을 따끔하게 혼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빌어주었던 그러한 축복을, 그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다시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삼촌 집까지를 가서 거기에 자기 부인 되었던 여러 여자들을 4명을 만나서 12명의 어떤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고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야곱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삭의 거짓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거짓말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안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선하게 포장을 하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때 이 기생 라합 보세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을 여리고로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넘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에다 숨겼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정탐꾼들 어디로 갔느냐,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붕에다 숨겨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벽에서 달아내려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 여기 들어왔는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또 주님 앞에서
어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서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새벽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새벽달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막 부인하면서까지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던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신년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인생의 연약함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무엇인가 막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한없이 연약한 자기 인생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어느 한두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도요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야곱도 여전히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그렇게 해서 10번씩이나 품삯을 그렇게 바꾸었다고 그렇게 그 거짓말로 당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시켜준다고 7년만 일하라고 하더니 레아를 들여보내놓고 다시 7년을 더 일해라 해갖고 14년 동안 장가만 가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제가 이 성경을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여튼 뭐 수십 번을 읽고 그 말씀들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봤지만 성경은요 윤리 도덕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지켜야 됩니다. 왜 성경의 10계명에도요 9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또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2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일상적인 거짓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지나온 어떤 과거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고요. 저도 그랬죠. 수없이 많은 거짓말하며 살아왔지 무슨 뭐 정직하게 올바른 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그런 것들이 그 꽉 차 있는 그러한 인생,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할 때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어떤 그런 신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항상 먼저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실수를 줄이고요. 점점 더 거짓말하는 것도 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 가서 완성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온전한 사랑에는요. 그런 형벌이나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